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는 날이고요. 20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 비행기로 아마 좀 출발을 했다가 토요일 날 오게 될 것 같아요. 그 베트남 일정으로 조금 좀 다녀오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 자리는 여기시니까 이 자리 지켜주시고, 그리고 계시는 동안은 아마 우리 최병조 원사님이 앞에서 기도 인도해 주실 거고요. 같이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간에 역시 진행되고 동일한 시간에 마무리되니까 편하게 기도하고 하시면 좋겠고, 수요일 날 예배는 이번에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생각보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감정,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그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이 담아보는 연습을 하면 성경을 훨씬 더 재밌게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피부로 많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이 지옥에 가나요? 라는 질문 많이 받지 않으시나요? 착한 사람도 지옥에 가야 되나요? 네. 나쁜 사람만 지옥에 가야 될까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세요? 보통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 하나 더 물어야 될 게 있죠. 얼마나 착해야 착한 걸까요? 그리고 얼마나 나빠야 나쁜 걸까? 하나님 보기에 가장 나쁜 건 뭐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착한 건 뭘까? 사실은 그 기준이 명확하다면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기준이 명확하다면,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교만하다라는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의미는 교만한다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겸손하다, 가난하다, 이 뜻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고 내가 뭐 이렇게 한들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 뭐 하나님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 기뻐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내가 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제 보통 그런 질문 하는데, 오늘 예배를 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오늘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 같아서. 왜? 자꾸 졸았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꾸 딴 생각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분은. 왜 그럴까요? 그렇게 고민하며 하나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예배 안 드린 건 뭘까요? 저라도 아무 감흥이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갔는데 내가 뭐 했는지 그냥 의무감으로 앉아있는, 우리가 말하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지만 그런데 그냥 앉아있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도 알지 못하고 그냥 몸만 빠져나가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그 예배는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생각이 드는 것,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것 등등의 내 머릿속이든 내 가슴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어와서 그리고 그 생각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예배를 이렇게 적당히 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해코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선은 더 증가해서 받는 상급이 적지만 죄는 증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하려면 선이라는 것을 일로 보고 죄라는 것을 일로 봤을 때 죄 지은 일이 있을 때 이 죄 지은 일은 선한 일이 상쇄시켜 줍니다. 내가 나쁜 말을 하나 했어요. 그럼 아유 미안해 내가 나쁜 말 한 건 사과할게 하면 상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사과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라진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여기서 무서운 건 죄는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용서해 준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죄 1과 선 1이 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수는 있는데 이 죄라는 것은 한번 지으면 죄가 싹이 나고 새끼친다는 거죠. 실례로 도둑질을 하나를 해도 예전에 제가 그래서 그 얘기 그 요양원이나 우리 어린이들 설교할 때 많이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연필 하나를 훔친 적이 하나 있었거든요. 연필 하나를 훔쳐놨더니 그 연필 하나 때문에 내가 색연필 12~15짜리 하나를 물어줘야 됐거든요.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를 지었다고 그래서 하나를 배상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죄는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1을 죄를 지었으면 5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죄가 사라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의 죄를 지었으면 선을 5개를 쌓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치대로 따지자면. 근데 그게 배로 늘어날 수도 있고 더하기나 곱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쌓아왔던 그 모든 죄와 모든 선을 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만 내면 그나마 우리는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얘기하거나 그 이상이 됐을 때 의롭다고 얘기하지만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고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그 착함의 기준이 어디냐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 근데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건 이 죄를 회개하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아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교감되고 말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어느 순간부터 극렬한 마음이 들어서 구원의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는 없는 게 맞는 거라.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게 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고 전하는 게 전도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그걸 하고 있는가? 근데 거꾸로 말해서 그걸 안 하고 있는데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그걸 안 하고 있는데도 마음이 평하고 태평성대로 살고 있다면 그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건지 도대체 내가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물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이나 그 하나님에 대한 임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절대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라는 세상의 기준처럼 60점이라는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이 60점을 넘으면 구원, 60점을 안 넘으면 지옥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10점을 맞더라도 그 10점을 맞는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면 그 사람은 구원이지만
그러나 10점을 기준점으로 정해놓은 사람이 10점의 기준점도 살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영벌에 처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영벌과 영생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늘 깨닫고 점검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 긴장감이 있는가? 당장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했을 때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보다 정확히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기독교인들이 마음의 평안과 안위를 느끼는 이유는 그래도 난 예배 드렸으니까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으니까 구원 받겠지? 죄송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임재를 느끼고 그 임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그 임재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고 불편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 새벽에도 그리고 주일 예배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울컥울컥 일어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봤을 때 하루를 돌아봤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가? 그것을 하나님을 얼마나 고민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걸 고민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 라는 두려움으로 나는 말하고 있어야 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저께 일산에서 카페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카페 하는 목사님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처음에 생각은 그랬대요. 카페, 목사님 대단하세요. 이렇게 예쁜 카페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먹고 살아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시작하세요? 솔직히 먹고 살려고 시작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라도 해서 일단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시작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생각은 그랬대요. 이렇게 예쁘게 차려놓으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근데 주말이었는데 그때가 자신에겐 터닝 포인트였대요. 뭐였냐면 하루 종일 있는데 옆에 카페 하나 같이 들었었어요. 목사님네 카페랑 같이. 근데 여기는 카페 경력이 8년. 그것도 호텔 매니저로. 그러니까 카페에서 커피 내리는 기술이 탁월한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초짜.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는데 토요일 날인데 웬만하면 토요일이면 사람들이 그래도 지인들도 한 번씩 올 법도 한데 그날은 하루 종일 12시간을 있었는데 12,000원을 벌었대요. 정확히는 12,700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계산이 안 나오더래. 내가 아무리 팔아도 이거밖에 못 팔까.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옆에 집은 미어 터져갖고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근데 하루 종일 내 시선은 요 12,700원하고 저기만 계속 쳐다보게 되더래요.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내게 뭐가 문제일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뒤통수를 팍 때리듯이 주신 말씀이 있더래요. 거저받는 게 있냐고. 세상에 거저가 있냐고.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커피도 연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대요. 7년을 있었는데 카페라고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대요. 심지어는 주일날도 오후에는 카페를 열고 지금은 그 동네 한 40개의 카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름난 카페가 됐대요. 근데 한 가지 깨달음이 하나 왔대요. 내가 목사직 카페직인가? 이 고민이 들었는데 그때 또 뒤통수를 때리는 또 한마디가 왔대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음을 알게 되었대요. 그냥 카페 하는 카페 사장님인 줄 나는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세상의 눈높이에서는 그 카페를 지키고 있는 목사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년쯤 지나니까요. 나는 카페만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그래도 목사님 설교가 좋고 목사님 얘기 듣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왔다고 그러면서 카페를 찾아오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갖춰진 교회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도 쉴 수가 없대요. 근데 쉴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걸 믿는데요. 언제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근데 그때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카페에서 커피 하나 내린 것 때문에 욕먹는 일은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이라 절대 난 건 용납 못한다.
그래서 아침 10시에는 무조건 출근하고 밤 10시까지는 무조건 카페를 지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애쓰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득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점검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세요.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21절 화했을정 고라시나 화했을정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라신이라는 지방과 벳세다라는 지방에 화가 나신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아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금 탓하고 계신 건 너희들 죄 그거 어떡할 거야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죄 지어? 그것 때문에 탓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냐도 묻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그 죄를 알고 회개하였는가 회개하지 않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많고 어떤 사람은 죄가 적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던 죄가 적던 오늘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그러면 차라리 소돔이 낫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차라리 소돔보다도 못한 거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내 죄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내 죄가 큰지 적은지 저 사람의 죄가 큰지 적은지에 대해서 절대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어떤 기준도 낼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나는 이만큼 선을 쌓았으니까 하나님께 복 받겠지, 난 이만큼 잘했으니까 하나님 칭찬하겠지, 그 절대 기준도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대평가하실 겁니다. 넌 얼마나 회개하고 내 앞에 나오고 있는가? 넌 얼마나 내 앞에서 바로 서려고 애쓰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인지를 알아서 오늘 진짜 회개를 하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에도 쌓아가는 것들이 있고 선에도 상급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을 쌓은들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쌓아가고 있는 모든 선들이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열심히 선을 쌓아보겠지만 그러나 내가 쌓은 선이 죄를 이길 수 없기에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할 수가 없네요. 도저히 나를 이길 수가 없고 나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죄를 내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회개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고개를 조아려 봅니다. 참으로 감사한 건 모든 사람을 동일한 조건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심판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솔직하게 살아가는지 오늘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 솔직하게 들키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선을 쌓으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은 안타깝지만 체험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기에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